바울과 전도팀이 오늘 그들이 그랬죠. 바울과 전도팀들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들어가는데 회당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또 개역 성경에는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뭔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매뉴얼, 전도자의 매뉴얼을 여러분이 쫙 준비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전도자의 매뉴얼. 몇 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우리 이태원 사고가 있었죠. 그때 그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에서 무려 157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다 젊은이들이거든요. 또 10대 애들이 많았죠. 어떤 친구는 그냥 친구 따라서 할로윈 축제 한다고 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갔는데 거기서 희생을 압사당해가지고 희생을 당하고 이게 전 세계에 뉴스가 타짓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와 또 분석이 나왔죠. 근데 결국은 뭐냐? 이런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또 소방서가 이런 대회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교통만 통돼 있지 그 좁은 그 골목길에 10대, 20대가 막 몰리는 그런 것을 이 위험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앞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게 도미노로 다 무너져 버리냐.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압사당하고 뒤에서는 모르니까 막 밀고 가고 그래서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매뉴얼들이 그런 이 축제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좁은 골목에 그 아이들이 막 몰려들 때 그걸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전무한 거예요. 근데 같은 해에 일본에서도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매뉴얼이 철저히 있어요. 그럼 많은 축제 때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사고 한 건 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의 매뉴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매뉴얼이 있고 없고가 축제를 잘 마치기도 하고 또 이런 대형 사고를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불렀는데 무작정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전도하러 갔는데 제자가 만나지고 시스템이 세우고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과 같이 이런 관례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운동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매뉴얼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길 매뉴얼. 전도운동의 시작은 뭡니까? 결국 영접운동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놓고 거기에 오는 사람, 우리가 지교회를 세운다거나 세워놓고 초청되어 온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길에 매뉴얼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 12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유튜브에 쳐보면 영접의 의미 12가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고요. 영접의 그 12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영접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거를 우리가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길을 매뉴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구원의 길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이 증거돼서 영접하기까지, 현장화되기까지는 먼저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기초 메시지, 복음의 기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 개인이 기초가 확립되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우리가 그림을 잘 알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뭡니까? 원래 인간에 대해 나오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그러면서 이거를 더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나무의 이 생명은 땅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게만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원리를 증거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인간 세상에 이런 불행과 고통이 오는가? 근본 문제에 대해서 나오죠.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중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이 무너지고 황폐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내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증거하게 되죠. 그걸 통해 나 자신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겠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온 거다.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에게, 공황증에 시달린 사람에게 이 문제의 원인자가 바로 사단이다. 사단은 누군가? 바로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 그럼 왜 당신이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당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남으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린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듣는 사람이 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딱 각인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게 불신자 상태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불신자 12가지 상태. 지금은 이제 17가지 상태. 상태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6가지 상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돼요. 이 불신자를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만나는 불신자는 이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 속에 이런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모르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있고, 대물림되는 문제, 영적인 유산으로 대물림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결과 이 6가지 상태, 또 이걸 운명이라고 말하죠. 운명이라는 말은 뭐죠? 빠져나올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다.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바로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거기서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일단은 이 사람의 문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하는 것이다. 이 삼중직만 정확하게 전달돼도요, 성령이 진짜 구원주기로 작정된 영혼이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죠. 근데 이걸요 아무나 깨달던가요? 그렇지 않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상중직. 아,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시구나. 그때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거죠. 영접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도록. 그래서 영접을 초청을 해서 영접 후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 신분과 권세. 자,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졌죠. 그걸 우리가 7가지라고 그러죠.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날 잡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당신에게는 정말 구원받은 당신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당신의 배경이다. 이제 전에는 당신이 마귀에게 소속됐지만 이제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요. 7가지를요 이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걸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세 가족은 기도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 가족에게 너무 무리한 기도를 강조할 필요 없어요. 새벽 기도 나와라. 무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이걸 잘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잘 풀어서 내게 와 있는 이 7가지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근데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권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늘 보좌의 능력. 이것만 제대로 누려도 새 가족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살아나거든요. 기도할 수 있으면 신앙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런 구원의 길을 계속 함으로 가장 먼저 뭡니까? 나 자신이 세워지게 되죠.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나 자신이 기초가 확립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속에는요, 이런 기초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체질화가 되죠. 계속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구원의 길을 계속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도 뭡니까? 기도하면서. 먼저 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합니다. 구원의 길을 쫙 해보고요. 또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또 불신 남편들, 불신 가족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계속 해봐요. 영규인을 놓고, 수진이, 수민을 놓고 구원의 길을 계속 해보세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질화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이루어졌죠. 가장 먼저 나에게 뭔가 다른 이 각인, 틀린 각인, 뭔가 뿌리 내린 거,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구원의 길을 통해 전달하고 영접시키고 그거 이전에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뭔가 틀린 망대, 그리고 내 안에 깊이 뿌린 쓴뿌리, 불신앙, 영적 문제, 쓴뿌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왜요? 구원의 길은 바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뉴얼이 여러분에게 딱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음 받을 사람은 붙이게 돼 있죠. 누리마.
이 구원의 길이 이제 누림화되는 단계.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정말 삶 속에 누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적 상태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뭔가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죠.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겨눌이 없어요. 왜?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구제할 수 있고, 사회에 우리가 기부도 할 수 있고, 장학회를 조직할 수도 있고, 그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조용히 도와줄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액션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 거 어렵지 않아. 그게 돈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나 한 사람 지탱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요,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여유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자, 누림이라는 건 뭡니까? 사단이 이제 그때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나를 잡고 있는, 나를 속이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속이잖아요. 또 가족들을 향해서, 또 내 주변을 통해서 이런 흑암의 세력이 이때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있다. 이게요,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정말 추수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도 제가 여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요, 들녘에 보니까 곡식들이, 벼들이 다 익었어요. 벌써 추수를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잖아요. 이게 이 나 자신이 삶의 여유가 안 생기면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내 주변에 이렇게 추수할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이 생활화되면 흑암이 꺾이게 되고, 흑암에 붙잡힌 현장, 흑암에 사로잡힌 내 주위가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요, 그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 땅에 그 영적 상태를 딱 보잖아요. 전혀 복음이 없는 흑암에 사로잡힌 그 현장. 거기서 바울은, 그 빌립은 그리스도만 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여기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증거했죠. 그런데 중풍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의 길, 이제 현장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 귀신이요, 딱 알아보잖아요. 바울 전도팀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자라고 그러죠. 귀신들이 딱 보고 벌벌 떨잖아요. 현장을 데릴 때 우리의 발걸음 속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길에 매뉴얼을 준비하라. 자, 두 번째 우리 전도 제자들이 갖춰야 될 매뉴얼이 뭡니까? 개인 양육. 우리가 영접했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이 사람을 양육해서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양육의 매뉴얼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개인 확립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해서 이 영접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개인을 확립해 줘야 됩니다. 메시지를 통해 확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중요하죠. 또 영접은 따라했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로 들어가게 되면 사과해서 다시 영접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또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과부터 4과까지 복음이 확실하게 듣는 거잖아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4과까지 딱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영접이 다시 한번 들어가죠. 재영접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는 그냥 마지못해서 빨리 어디 가려고 그냥 영접할 수도 있고요. 마지못해서 또 한 절반 믿어지면서 영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육을 통해 확실하게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확립하기 위해서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마귀에게 종노라 하던 신분이 성령 인도받는 신분으로 완전히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됐죠. 그런데요, 근본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가족을 근본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본을 바꿔주고 기초를 확립해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가족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에어컨 좀 틀어줘 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에어컨 좀 틀어 더우니까 15절에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만은 뭔가 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바꿔줘야 된다. 정말 이 틀린 각이 뭔가 틀린 망대 이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 집중을 통해서 바꿔서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해요. 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때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 개인이 양육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표적인 축복을 정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딱 설 수 있도록, 또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도록,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죠. 이렇게 개인 양육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뭡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지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죠. 이 바울이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 아닙니까?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를 개인 양육해서 제자로 딱 세우죠. 제자는 누굽니까? 담난자죠. 그리스도로 담난자. 근데요, 이 제자 한 명 세워놓으니까요, 계속 전도문이 열리죠. 귀신 들린 소녀가 복음을 받게 되고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서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자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 지역에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죠.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는 그 제자 한 명이 딱 세워지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팀이죠. 한 교회, 한 제자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꺾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지역과 사람과 장소죠. 이런 한 시스템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빠라는 그 지역에 피장 시몬, 그 제자가 그 요빠라는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넬료를 붙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한 명이 세워지면 그 한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거죠. 한 제자가 세워지니까 이게 가이사라까지, 그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되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을 서서히 복음으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문을 찾기 위해서, 바로 전도의 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 4장 2절에 4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개인 양육을 하면 도무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개인 양육을 포기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개인으로 양육하면서 다른 문을 보는 거죠. 이 사람과 관계된 다른 문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만나는 불신자도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관계된 또 다른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갈 때마다 개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찾기 위해서 불신자 주변에 다른 문이 있다. 또 새가족 주변에는 다 불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관계 도표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 또 세 가족. 이 두 대상자는 전도의 큰 문이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가 거기서 다 버렸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의 문이 돼가지고 뭡니까? 마을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와 보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저기에 우물가에 있다. 와 보라. 그렇죠. 이 한 여자가 복음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문이 돼가지고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인 양육의 매뉴얼을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관계 전도의 매뉴얼. 그래서 복음 가진 자,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특히 작은 만남,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관계하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을 여러분이 볼 때 높게 보라. 또 깊게 보라.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도표에 그 대상자를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높게, 깊게, 그리고 넓게 보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보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분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고 태어나구나. 이 사람의 영적 문제는 이런 게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위, 아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도요. 분명히 우리의 윗사람이 있고 또 내 밑에 사람, 신입사원들,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맺어야 될 것인가. 정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잖아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전도의 문을 열어갑니다. 근데 뭐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전도 문이 닫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길게 봐야 돼요. 깊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그 나타나는 현실만 보고 우리는 사실만 보고 우리는 평가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오후 예배도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뭔가 과거가 있었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뭔가 배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 줘야 되겠죠. 그 과거가 발판으로 삼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 미래까지 동시에
우리는 보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을 정말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미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특히 렘넌트 사역은 더 그렇죠.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보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9가지 포인트.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야구에도 보면은 투수와 포수의 사인이 있잖아요. 또 감독과 투수와 포수의 사인이 있잖아요. 그 사인을 잘 봐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할 때도 왜 그 대상자를 놓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속 기도하는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근데 이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관계 맺었는데 이 사람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막 거리를 두려고 하고 나를 피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제 갈급하게 할지 모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갈급한 문제가 없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문제가 없는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길게 높게 깊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분석하면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요. 그게 갈급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오든지 자녀의 문제가 오든지 부부간의 문제가 오든지 뭔가 막 경제적인 문제 반드시 질병이 오든지 무슨 사고가 나든지 그런 갈급한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던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표죠. 이 사인을 우리가 잘 보고 기다릴 때는 우리가 기다리고 또 좋은 관계 맺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 것인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계속 우리는 질문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신다. 그리고 뭡니까? 이정표를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뭡니까? 이정표를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가다가 뭐 좌회전하면 좌회전해야 되고요. 그 이정표를 잘 봐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잘 갈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관계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 이정표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없는 메시지를 던지면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잘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계 맺으면 이게 보이게 되죠.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를 붙였구나.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직장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직장 안에서 제자로 시스템을 세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이 이 사람을 통해 다 복음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 3가지를 잘 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관계 맺어야 돼요. 이런 매뉴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뭔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관계 맺을 때.
그래서 바울은 오늘 관례가 있었다. 초창기에 주신 하루에 1일 3자. 오늘이라는 그 하루 속에 여러분이 3가지 작품을 남기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 보든지,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소중한 전도 자료를 전달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든지, 하루에 3번 전도의 작품을 남기라. 그리고 뭡니까? 그 대상자를 놓고 하루에 3번 접촉하라. 또리 컨택트라고 그러죠. 하루에 3번을 접촉해라. 내가 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 사람과 내가 하루에 3번 접촉을 하라. 근데 그게 미팅, 만남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 수업을 딱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 이 사람이 정말 이 치유 사명자다. 힐링 하우스를 할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이 사람 보니까 홀리 메이슨. 이 사람은 정말 이 사업가인데, 앞으로 홀리 메이슨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다.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만남의 계획을 삼는 거죠. 미팅을 통해서 접촉하라. 뭐로? 말씀으로. 그리고 뭡니까?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로.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선포됐는데, 근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 홀리 메이슨이 될 사람이다. 다윗과 같이 참 홀리 메이슨의 언약을 붙잡아.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십니다. 3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 접촉하라. 내가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정말 이 아무개가 정말 이 힐링 하우스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MMP 전략이라고. 이걸 잘하는 이 단체 중에 하나가요. 이 CCC죠. CCC는 한 대상자를 놓고요. 하루에 3번 접촉을 해요.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병원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메시지 전달하고, 잠깐 기도해주고, 그리고 직장 가고. 그리고 또 퇴근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오늘 하루 잘 지냈냐? 하면서 또 메시지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집에 와가지고 또 전화로. 잘 지냈냐고.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그래서 한 영혼을요,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런 선교단체에는 구체적으로 있죠. 그렇게 하면요, 참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나 같은 그 병자를 놓고 그 한 사람이 계속 아침에 출근해서 찾아와주고, 전화해주고, 퇴근해서 찾아오죠. 그러면 다 마음이 가게 되지. 이 사람이 치유돼가지고 이제 이 병실을 나서게 되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게 되지. 이런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죠. 복음의 원색이라고 그러죠. 복음에는 원색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사랑, 믿음에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힘들지만요, 찾아가고, 또 퇴근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뭡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뭐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의 전도자의 매뉴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갖춰지기를,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로 답을 주고, 개인 양육을 통해 제자를 세우고, 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